아버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참모습이 우리 생명나무의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덕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사람이 점점 줄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야 되는데 아무 교회나 더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80년대하고 90년대 초만 해도 목회하기가 쉬웠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만 시작하면 사람이 왔으니까. 근데 90년대 초반 93년 이쯤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단 한 번도 플러스 성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어요. 지금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700만 명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저도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350만 명 정도 보는 거니까 그저 10명 중에 하나도 교회 안 다녀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교회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럼 왜 그렇게 어려우냐?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꾸준히 부흥합니다. 다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되는 건 돼.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성경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됩니다. 이게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싸움이 나서 꺼지고 이사 가서 꺼지고 왜 저렇게 교회가 어려운가 하고 보면 성경대로 안 해.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역사가 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대물림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대물림돼서 내려가려면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사회에 흉내내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에 흉내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저 성경대로 하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될 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하고 이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면 한 12가지쯤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하지 않아. 머리에 지식만 쌓이고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거나, 욕심을 부리던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게 된다거나, 무식하던 사람들이 조금 배운 티가 좀 난다거나,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럼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 교회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다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에 감사도 많아지고 소망도 커집니다. 2015년을 지내면서 소망이 좀 더 커지고 감사도 커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냐면 세례가 바로 집행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11명 세례를 받는데 어느 교회는 1년 가야 세례 받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전국에 한 6만 개, 7만 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보는데 그 교회들 중에 1년에 세례 10명씩 이렇게 하는 교회는 몇천 교회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다. 세례가 제대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결심을 할 때 세례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단하니 온풍기 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시작. 교회는 신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텔레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근데 목사가 교회를 또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늘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목사 혼자만 알고 있으면 또 안 돼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정 지나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김에 그냥 1월부터 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월부터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자 받아가지고 한 5만 원씩 받으려고 그래. 5만 원씩 받아가지고 매 시간마다 과자는 먹어야지. 그래서 과자값 받아가지고서 그거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는요, 2016년에는 예배가 조금씩 변합니다. 주일 낮 예배도 제가 이쪽 하지만 수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은 박명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7시 25분, 7시 25분이면 찬송 시작해서 한 10분, 15분 열심히 찬양하고 다 같이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하여 통성으로 한 5분 이상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찬송해가지고 한 10여 분 찬송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날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찬양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설교자가 설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시작하면 늦어지면 9시 빠르면 8시 40분이나 되는 끝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수요일 날도 수요 기도회로 모인다 생각하고 오셔서 목이 쉬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설교가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 난 옛날에 목사님들은 강대상에만 쓰면 말씀이 다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서 있어도 말씀이 안 나와. 내 친구는 설교하러 나갔다가 아무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오늘은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왔대. 그냥 나는 아직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2번은 제가 인물별 성경 공부 계속 해나가고 나머지 한 번은 이용기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나머지 한 번은 이종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세요. 역삼동의 감남교회, 인천의 창영교회 이런 데도 크게 목회하셨는 분인데 지난번에 한번 여러 번 뵌 적이 있어요. 이종수 목사님이 감독을 지내신 분인데 32년생이신데 아직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십니다. 1년이면 성경을 10몇 번씩 읽으셔 지금도. 그분이 오셔서 매 한 달에 한 번씩은 오후 예배 때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 교회가 돼요. 내년에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네 번째는 성도들끼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수평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선교회가 있어야 되고 속회가 있어야 되고 새신자반이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만 있어야 되고 이 삼중 그물에 속회라는 그물에 교회라는 그물에 선교회라는 그물에 걸리면
정착해서 다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내팽개쳐도면 안 됩니다. 예배만 끝나면 새로운 사람,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이 한 4-5명 보이더만 끝나면 그냥 나가서 서로 인사하고 제가 권사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은 그렇게 하지만 안내위원들은 주보만 주지 말고 새신자가 오면은 꼭 그냥만 데리고 예배당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앉혀놓으라고 중간쯤에다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 몇 살이나 됐나 이렇게 보고서 나이 비슷한 선교회장 데려다가 그 옆자리에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 새신자 옆에는 빈자리가 아니라 또 괜히 새신자 옆에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도 졸면 안 돼. 졸면 안 나와. 그러니까 졸린 사람은 딴 데로 빨리 가. 그리고서 그 옆에 안 졸만한 사람 선교회장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성경도 펴주고 찬송도 펴주고 그렇게 안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친해져야 되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년에 올해 우리가 1박 2일을 해보니까 야 너무 좋아요. 내년에는 1박 2일을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회원권 하나를 구해보니까 이게 10여일밖에 못 쓰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1박 2일씩 간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뭐 1년 쓰려다 보면 30-40일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내년쯤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대명 콘도나 이런 거 회원권 하나 콘도나 하나를 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교회 교인들이 1박 2일 어디 간다 그러면 그거 예약해가지고서 숙박비는 무조건 교회에서 다 대줄 거예요. 숙박비는. 가가지고서 하여튼 먹고 마시는 건 본인들이 돈 내. 그래서 숙박비는 대줄 테니까 그럼 1박 2일 가가지고서 예배도 드리고 산책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보고 그러는 시간들을 좀 가지라고 그리고 교회 버스 12인승 내줄 테니까 가가지고 기름 가득 넣어줄 테니까 가서 하여튼 기름 다 쓰도록 돌아다니고 오면 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시면 되니까 내년에는 1박 2일을 선교회별로, 속회별로 많이 하세요. 친교, 성도끼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교회예요. 주일날만 와가지고 얼굴 삐끔 내밀어가지고서는 교회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이 꾸준히 성공영신 예배 때 성만찬. 고난주일에 성만찬하고 1년에 2번씩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만찬이 내년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는 끊어지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즘에도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데 대강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마다 오세요. 기도하는 일에 좀 부지런을 내시고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받았다. 그 신경도 쓰지 말고 또 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기도하고도 답 안 나오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의외로 쉬운 문제가 많아.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고 뭔 소리인지 안 들리거든 저한테라도 와서 물어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 내년에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 교회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경험되어져야 그게 기적이에요. 그냥 재수 좋아서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적이에요. 그거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어느덧 일어납니다. 2015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누릴 수 없는데 누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시면서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 기사와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작.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욕심쟁이들 안 됩니다. 주머니가 열려야 돼요.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참 목사로서 너무 감사할 만큼 잘 나누세요. 먹을 것도 잘 나누고
돈도 잘 나눠주시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성 자체가 거지근성 가진 사람들이 있어. 평생 뜯어먹고 얻어먹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게 두어.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했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내게 형편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나누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분이 한 달에 11조를 얼마를 하시는 분이냐면 2만 원, 3만 원. 어떤 주는 3만 원, 어떤 주는 2만 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갖고서 근건히 그냥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나를 오라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는데 당신이 10여 년 넘게 뭔가를 하려고 돈을 모았대.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며느리 아무도 몰라. 근데 돈을 모았는데 이거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다고. 그러면서 교회 구제 통장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주부에 우리 구제 통장 번호 하나 찍혔잖아요. 그래서 그거 봐서 찍어봤더니 1,000만 원 넣으셨어. 근데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우리 교회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나누고 싶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학비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걸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도 괜히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음지에서 그렇게 어렵게 있으면서도 다 모아서 그거 의미 있는 일에 한번 쓰고 싶으시다는데 눈물이 핑돈 나니까. 나눔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노인회에서 우리가 상도 받았지만 나눠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내 재주를 나누고 돈도 나누지만 내 재능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솜씨를 나눠가지고서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입니다. 나눔, 반찬도 좀 나눠 먹고. 근데 살찌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 잘 쳐다볼 거예요. 너무 많이 살찌는 거 혼자 다 먹어서 그래요. 나눠주세요. 자꾸 나눠줘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지출했어요. 내년에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아끼지 않을 건데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 교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서 못 먹는 사람 있으면 안 되고 못 입는 사람 있으면 안 되고 애들 교육 시키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애들은 학원비를 좀 지원해 주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학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이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시키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이 나눔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게 하여튼 열심히 퍼주다 보면 참 묘한 일은요. 그거 이상 하나님이 주머니에 또 넣으셔. 그게 믿음이요. 내년에도 하여튼 열심히 나눠줄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이 있어야 교회가 돼. 그 다음에 뭐죠? 하여튼 모여야 돼. 자꾸 모여야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해 또. 예배 때마다 오세요. 새벽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뭐 수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자꾸 모이다 보면 일 납니다. 오늘도 애기 엄마들 2사람이 예배 끝나고 가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 아줌마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왜 나 친한 척하냐. 그러고서 그랬더니 나 지나다니는 거 몇 번 봤대요. 우리 교회는 처음 왔는데 그렇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카페에서 걸어왔었다고. 예, 자꾸 모이다 보면 얼굴이 익혀지고 얼굴 익다 보면 반가워지고 그래야 또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 하나가 뭐죠? 다음에 시작. 예, 집으로 자꾸 오라고 그래요. 집으로 자꾸 오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이걸 못해. 우리 교회 참 감사한 일은요. 집에서 속해드리시는 분들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음식 잘했다 못했다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먹여만 주면 돼. 그냥 집을 자꾸 열어놓고 오라고. 어제 점심에도 여기 영화 보고 나서 선생님들 5-6명 있더만 어디 가서 밥 먹나. 기껏 나가봐야 어디 가서 돈이나 쓰겠지 뭐. 5,000원씩 먹어도 3만원 4만원 쓸 건데 그런 돈을 왜 써.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반찬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집에서 청년애들하고 다 점심 먹었어요. 어제 그저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날 새벽송 돌고 다 끝나고 나서 청년 크리스마스 날 그날 아침에 교회
애들 청년들 크리스마스 그 새벽송 목사님네 집들만 돌았어요. 청년 애들이 요즘에 딴집 가면은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네는 가야 된다고. 아유, 피자값 많이 들었어. 그날 닭고기도 사줘야 돼요. 조승희 전도사님네 집에 가서 뭐 해달라고 밥 먹고 이원기 목사님네 집에 가서 먹고 그리고 또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둘이 잤어요. 어떤 애들이. 그래서 성탄절날 아침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밥 먹여줬어요. 하여튼 자주 가서 먹어야 돼. 자기네 집에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먹여줘야 그래야 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 꼭 닫아놓고 자기들만 안에서 냄새 피고 먹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냄새 맡은 사람들은 다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서 여기 보면 집에서 뭘 자주 나눠야 돼요? 음식을 자주 나눠. 가능하면 사 먹지 말고 해 먹어. 솜씨가 없으면 허다 보면 들어. 오늘은 맛없었지만 다음에는 맛있을 줄로 믿고 또 온다니까. 조용히 맛없으면요 자기가 집에서 해갖고라도 와. 그러니까 하여튼 집을 열어놔요. 집을 열어놓으면 밥 다 먹다 보면 교회가 친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음식을 자주 먹어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다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회별로라도 속회별로라도 자주 모이세요. 더러워 보면 그냥 귤이나 몇 개 싸갖고 와가지고 얘 교회에서 속해드리고 그러는데 뭐 그래도 괜찮지만 할 수만 있으면 누구네 집에 가. 그래서 냉장고도 좀 열어서 냉동실에 있는 거 좀 녹여 먹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가다 보면 사람들 친해져요. 집에서 음식을 자주 나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찬양이 있어서 초대교회는 찬양이 있어. 뜨거운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모이면 찬송해야 됩니다. 모이면 석회예배 때도 뜨겁게 찬양하시고 요즘에 찬양이 조금 차가워진 느낌이 좀 들어요. 뜨겁게 찬양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찬양이 있어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러고 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어. 칭찬받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아야 돼. 교회가 욕먹으면 안 돼요. 교인들이 너무 욕먹으면 안 돼. 그냥 남들이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칭찬받을 때까지 한 11가지인데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시작.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준히 와야 돼. 또 세 번째 시작. 괜히 이단 뭐 사이비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이거 말씀을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그러지 마요. 이 동네 나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 교회로 와.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돼. 아유, 난 우리 교인들이요 안 배우려고 그러는 게 때로는 좋기도 해. 괜히 이단에 쫓겨가는 일은 없거든. 내가 언젠가 말씀 안 드렸나? 이단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들어가지고서 몇 명 꼬드겨 가려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도 배운다는 사람이 없대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냐. 아, 뭘 더 배울 게 있어. 뭘 더 배울 게 있어. 공부 지겨워 죽겠는데.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하여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 1박 2일도 잘 하세요. 이거 내년에도 쭉 할 거고 여유 있게.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콘도 회원권 가지신 분들이 빌려주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전라도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엔 경상도로 가고 싶습니다. 얘기만 하시면 방을 다 잡아드릴 테니까 하여튼 가서 재밌는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성만찬이 바로 집행돼야죠. 또 기도하기는 기도하기는 이게 뭐예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도줄은 끊어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다음 시작. 주여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야,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졌더니 이렇게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 고백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나눔이 있어요. 하여튼 많이 나누세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게 참 감사해요. 뭐 밥이라도 나눠 먹고 반찬이라도 나눠 먹고 과일도 나눠 먹고 나눠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도 좀 나눠 먹고 나눠주고 여러 사람이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시작.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칭찬받았어. 2016년에 이런 일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1년 동안 애쓰신 분들도 많은데 내가 어제 그저께요 그 성탄절 발표하는 날
참 기분이 좋았어. 아,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준비들을 잘 하셨는지 2달 전 10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일찍 준비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어쨌든 잘 됐어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잘했는데 내가 누군가 상을 좀 주고 싶었어. 근데 그날 내가 상을 주면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더라니까. 특별히 내가 유치부 애들도 잘했어. 근데 유치부 애들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여선교회가 제일 잘했어. 그래서 여선교회한테 밥값이라도 주고 싶은데 여선교회 애들 밥값 주면 아동부가 시험 들 것 같은 애들이야 그날. 유치부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상을 못 줬어요. 여선교회 그 연기 가신 분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최선영 집사님 만변하게 전에 빨리 나와봐. 몇 명이지 출연한 사람이? 예? 16명? 16명? 그러면 16만 원은 줘야 생겼네. 야, 그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20만 원 드릴게요. 맛있게 드셔요. 야, 모여가지고 밥 한 끼라도 먹어. 야, 어쩌면 그렇게 연극들을 잘하고 평소에 하시던 일들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 너무 좋았어요. 여성기회들도 잘하고 청년들도 잘하고. 어제 청년부는요 20명 모이면은 밥 사준다고 김공인 권사님이. 근데 어제 애들이 21명이나 왔어. 공룡 고기 가서 밥 사준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요 어제 김공인 권사님 한 50만 원 나갔을 거야. 어제 밥 사주느라고. 어제 너무 청년들도 그 더빙 그 뭐라 그래 그걸 더빙 하여튼 그거 하여튼 잘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너무너무 잘해서 이번에 성탄절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날 여성교회들 밥 먹으라고 돈을 주려고 그래. 유치부 애들이 아동부 애들이 시험 들까봐 안 되겠어. 애들 없을 때 줘야 돼. 2015년 올해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한 번을 쭉 정리하고 잠깐 지나갈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이따가 2016년에도 우리 교회 표어는 똑같아요. 시작. 그냥 교회는요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그냥 장례도 같이 이렇게 같이 다 치르고 뭐 해야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자겠다는 놈들은 신앙인도 아니요. 하여튼 2016년에도 하여튼 내년에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서 명단을 새로 다 정리를 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허수를 없앱니다. 제가 허씨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허수, 허영,